네, 5월 14일 버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 14편입니다. 성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박해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탈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악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그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마음이 썩고 마음이 썩으니 행동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지혜로운 이가 있나 찾아보지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무지를 한탄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가난한 자들의 편이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악인들은 참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입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다른 SNS를 봐도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뽐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모르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똑똑한 것, 즉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버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고민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열처녀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10명의 처녀가 각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가지고 있던 등불의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상점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들이 도착하여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큐티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들으실 분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뇌피셜로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사실을 조금 신박하게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요. "너 참 나쁘다."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너 참 멍청하다."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이게요. 대부분 신기하게 멍청하다고 하면 더 기분이 나빠한대요. 칭찬 들을 때도 "야 너 진짜 착하다." 이 말보다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이런 칭찬이 좀 기분이 더 좋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삶을 또 사시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런 말을 해 보는 겁니다. "와 나 진짜 똑똑하다. 나 진짜 현명해. 나 대박이야. 나 진짜 천재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냐? 나 진짜 똑똑해." 자 요렇게 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든다. 마음을 참지 못하겠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정말 나 왜 이러지 똥멍청이처럼? 나 진짜 멍청한가? 머리 장식인가? 어떻게 죄 지을지 생각하지? 아 진짜 나 소름 돋네. 멍청이네. 멍청이 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움이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 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신앙에 대한 뭔가 뭔가 지루함 혹은 어떤 매너리즘에서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6 절을 보시면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약자의 희망을 꺾어 버린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법이든 제도이든 그것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시편 9 편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꿈을 지지하십니다. 약자가 계획을 세워서 실현할 수 있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빈부격차래요. 이게 원래도 있었지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심지어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회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엔 제가 부족하고요. 대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돈이 없고 장애가 있고 가족이 없고 꿈과 희망이 없는 모든 의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경비원 아저씨가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돈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버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삶이 가난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